이 어버이 주일을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꼭 자녀들만 들을 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성도 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교훈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불교에서도 특히 유교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든 종교가 아니라 학교에서건 너무나도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편적인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이 말씀에다가 성도들이 받아야 할 한 가지 전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적용해 볼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공경해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에게 다가가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런 고백을 받았던 남자 청년은 그런데 속상해합니다. 평상시에 이 자매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아버리니까 김이 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로 인해서 이성으로서 좋아 호감 간다는 표시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랑한다 이런 말로 들리는 겁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부모님에게도 어찌 보면 조금 속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세상 모든 종교나 교훈 속에서 다 일괄되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왜 주 안에서라는 전제까지 더 달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꼭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지 말고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죠.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믿는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그 강조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부모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효로 생각할 정도로 지나치게 될 때도 있죠. 그만큼 조선시대 때는 효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실제로 모든 백성들이 효를 다 하면서 살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나라에서 효를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효부상을 주었던 것을 보면 가르치는 것만큼 백성들이 모두가 다 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으면 상을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르치고 선도해야 되니까 그런 상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효를 강조하는 유교 나라일지라도 결국 불효할 사람은 불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큼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주 안에 있으니까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효도하는 것은 교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든지 더 심하면 아예 만나지를 않고 외면해 버리는 일. 아버지하고는 얘기도 하지 않고 엄마만 얘기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계명으로 받았던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100개 중에 99개를 다 지켜도 하나 잘못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 부모님을 잘 못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 무조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는 본능적이고 또 무조건적이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본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이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할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상처받은 게 많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뉴스를 보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극단적인 경우가, 그런 악한 부모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대부분 부모님이 또 완전히 안 그러냐? 그렇지 않죠.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이, 아니 모두가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정말 들을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날 때가 많아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의 딸을 향해서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이 자녀가 들을까?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성실했을까? 나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는 걸까? 자신도 몰라서 딸에게 참아,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을 못하고 결국에는 그래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노래예요. 또 대중가수 노래를 또 해서 좀 그렇지만 이승철 씨의 아마추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인생에 능숙해진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능숙한 것 같아도 새로운 삶을 살 때마다 처음 겪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마치 인생의 아마추어같이 실수하고 당황하는 그러한 인생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품에 안겨 잠자던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모진 말을 할 때 부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토록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날이 지나가 버리고 날로 연약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그런 삶에 대해서, 외로워지는 삶에 대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매번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마추어 같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처를 전혀 주지 않고 정말 좋은 부모, 완벽한 부모에게서 자라는 자녀라면, 한치의 오점도 없이 완벽한 부모님이라면 그의 자녀들은 정말 그런 효도를 잘할 것인가?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삶 가운데 인간을 지어줬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상황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까?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 이후로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원수되었던 상황으로 이끈 게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완전한 효녀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버지를 버렸던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버지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좋은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 탕자뿐만 아니라 그 장남도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상적으로 교회 예수 믿는 교회인데 뭐 이런 문제가 많어? 그렇지 않죠.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하겠지만 예수 믿었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한 옛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고 온통 저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부모님께 원인을 돌리기보다도 먼저 내 안의 죄성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죄성을 돌아보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은 쉽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기에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의 뜻인 겁니다. 세상에는 믿음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말들이 좀 그래요.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무슨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효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나에게서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다 이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세상이 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문제는 나에게 있었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나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함을 깨닫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을 향한 그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요. 세상과 재물과 꿈에 대한 시선들이 바뀝니다. 사람들을 향한 시선도 달라져요.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없었던 자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줬냐 못 줬냐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부모에게도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바로 섰기 때문에,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효자, 효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느껴져요. 이 효자가 효녀들의 얘기 들으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정말 완벽한 부모님들이라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다른 겁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은 보지 않고 항상 부모님을 고맙게만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효자인 거예요. 그리고 효자가 그런 고백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부모님은 정말 효를 받을 만하네, 공경받을 만하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처를 줬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을 들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중학교를 다닐 때 이 어머니가 친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새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사춘기 아닙니까? 친딸이어도 전생이에요. 친딸이어도. 그런데 새어머니가 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 참 괴로운 시절 보내고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서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항상 있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새어머니. 새어머니가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새어머니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용서를 빕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까지 한 모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어머니 불평하고 어머니 미워하고 그랬던 것들 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어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리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새어머니가 그래, 고맙다 딸아. 나도 사실 잘못한 게 많은 거야. 너를 더 잘 이해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몰랐어. 그래, 나도 용서해 줘. 이랬으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을 텐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현실은 뭐라 했겠습니까? 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알아? 이 잘못을 네가 알았으니 이제 됐다. 그 말하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딸도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만약에 그런 섭섭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자신도 섭섭했던 일을 꺼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싸우는 거죠. 또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그 새어머니와 집사님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친어머니와 딸처럼 변한 거예요. 그 새엄마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딸을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 중에 큰 복 아니겠습니까?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은 안 먹으니까 우리는 일단 술은 안 먹으면 됐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휘둘리고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에 그러면 어떻게 취해서 사느냐? 성령에 어떻게 충만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상태에 늘 이르게 있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의 삶이 달라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씀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예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 말씀 이유를 보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부부 사이에 어떻게 살고 부모 사이에 어떻게 살고 자녀 사이에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즐거움의 상태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임을 계명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둘째 계명은 뭐냐?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첫 계명이란 뜻은 두 번째 계명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유일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될 복인 말씀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일하게 복을 허락하신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꼭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 유익이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가정과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